1964년에 미시시피 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정신병 병동에 세 사람의 환자가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희한하게도 똑같은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예수야. 그러고 주장하는 똑같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의사가 아니라고, 넌 메시아가 아니라고 증거를 갖다 대도 별수를 다 썼는데도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한 방법으로 한 방에다가 이 세 사람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서로가 자기가 진짜 메시아라고, 진짜 하나님이 보낸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서로 화를 내면서 그런 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들의 주치의인 로케아 박사가 이 세 사람의 환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다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의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이 온 세상을 구원할 거야. 너희들은 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또 큰 소리로 막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케아 박사가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았죠?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 대답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해주었으니까 알지. 그 말을 듣고 나머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날카롭게 쏘아붙이기를 내가 자네한테 그런 말 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가 예수면 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조크처럼 듣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정신병자들이 하는 얘기지. 그러고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감추고 살아서 아직 정신병원에는 끌려가지 않은 거 아닌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섬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어떻게 섬김을 받을까?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앞에 얘기했던 이 세 사람, 그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아직 정신병으로 끌려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제는 아브라함의 섬김입니다. 아브라함이 한낮에 너무 더워서 장막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앞을 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대낮, 한낮은 어떤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더워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앞으로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성껏 그들을 대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섬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아브라함이 그들 보고 내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사용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인간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을 지극히 높이는 그러한 말로서 사용했던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그 나그네였지만 그들을 내 주여 라고 최고로 높이고 자기 자신을 종의 위치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떡을 굽고 송아지도 제일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잡아서 요리를 하고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치즈, 우유 가지고 와서 정성껏 대접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저 그냥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나그네, 자기하고 전혀 이전에 관계가 없었던 그 나그네를 이렇게까지 대접할 수 있을까? 그것도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종의 위치로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들을 섬길 수 있었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라는 걸 미리 알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잘해준 거 아니야? 그런 의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섬겼는데 그들이 천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섬김을 단지 어떤 윤리나 도덕의 차원을 뛰어넘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일로 여긴다는 겁니다. 분명히 섬김이라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단지 그것을 어떤 도덕의 차원, 단지 어떤 덕을 쌓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그런 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를 선생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 그 당시에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그 종들이 하는 일이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서로 섬기는 훈련을 시켰을까요? 여러분도 아시죠? 베드로가 발을 씻지 않겠다고 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막 위협하면서까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섬기는 훈련을 시키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또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다 던져 들이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서로 섬기는 그 훈련을 시키셨는가? 그건 단지 너희들 서로 섬기면서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거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곧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실 것,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예수님 절대로 제 발은 씻기시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관계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는 것으로 베드로를 섬김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상관이 없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서로 상관이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섬김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섬김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기심을 우리가 용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두고 나와 상관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건 당연히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섬기신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깨달아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나의 삶의 모습이 더 큰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또 내 형제 자매를, 내 이웃을,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뼛속 깊이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섬김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섬김.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은요, 족장이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도 적어도 사람을 1000명 이상은 거느리고 살던 사람입니다.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족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왕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낮추어서 그 나그네들을 종의 자리에서 섬겼던 겁니다. 그 사실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섬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다시 한번 그의 아들 이삭이 기적적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면서 구원 사역을 이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화목제물로 드려서 인류를 섬김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이유는 그냥 좋은 일 한번 하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더 생각을 하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섬김과 봉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봉사는
그냥 누군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섬김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내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누군가를 대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돈 갖다 주고, 입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옷 갖다 주고,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담요 갖다 주고 하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종의 위치로, 낮은 자리로 먼저 내려갔을 때 섬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도 좋죠. 봉사도 좋은 거지만 봉사에 하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봉사했어. 내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어. 나처럼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 누가 물어봐 주기를 기다려요. 나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누가 안 물어보나? 여러분, 그게 봉사의 나쁜 점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적인 심리겠지요. 그래서 정말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섬김이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 봉사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아주 교묘한 술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내비게이토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를 설립한 로니 센이라고 하는 분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우리가 정말 종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종처럼 대접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여러분이 종처럼 대접을 받는다는 거 생각하기도 싫죠? 그런데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을 종처럼 대접한다면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봉사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누군가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사님들도 그런 간증을 듣죠. 처음에 선교지에 가서 특별히 아까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 가면 배우지도 못하고 겨우 먹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에 가면, 문명 국가에서 선교사들이 가면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니까, 먹을 것 주니까. 교회도 생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선교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 선교사들이 그 땅을 떠나면, 그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리타이어하고 와버리면 교회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평양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흥은 선교사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이 문맹인들, 문화적으로 너무나 뒤떨어진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저 발끝 때로 보았던 겁니다. 그냥 단지 그래서 도와주는 것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들이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 큰 부흥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십니다. 아내를 섬겨야 될 이유가, 남편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가정에서 자녀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여기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라큐스라고 하는 이 땅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단지 좋은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아니면 그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구원하시고 내 아내를 구원하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고 내 친구를 구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라큐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 죽으셔서 통곡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신 섬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섬김. 여러분, 오늘 떡과 포도주 받으시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성찬을 받으실 때 실제로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발을 씻기실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섬기셨는가.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그동안 섬김을 받지 못해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